인쇄물을 다 받으셨죠? 정해진 시간에 목적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스피드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 메모하시면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천안에 어떤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그때에 제가 묵고 있던 호텔의 매니저가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와서 좀 상담 좀 할 수 있느냐고. 그게 뭐냐 했더니 교회에 나가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 너무나 마음이 어려워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글쎄 왜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읽어놓고 세상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정치, 경제, 문화, 체육, 인생, 담론, 행복론, 성공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전문가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아주 심각하게 그런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 듣고 싶으신 말씀이 뭡니까?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님, 예수죠, 예수. 응?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슨 다른 얘기 듣고 싶겠습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때가 한 10여 년 전인데, 제가 15년 전부터 구속사를 연구하면서 집중을 했지만, 그때 다시 한번 결심하기를, 모든 영혼은 예수를 바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가능하면 예수님 말하기를 힘써야 되겠다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읽어드리는 말씀에 도입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도다 했는데, 청지기의 사명은 주인이 맡겨준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죠. 주의 종들의 사명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현장에서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말씀을 잘 공급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핵심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최고의 칭찬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고요,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흔히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구약도 복음이고요, 신약도 율법입니다.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어요. 마치 자물통과 열쇠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안 되잖아요. 둘이 있어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그 먼저 주신 말씀, 일명 구약이죠. 율법이라고도 하고 모세와 선지자라고도 하고 또 율법과 선지자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구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는 율법이나 선지자로서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뭐냐? 그 언더라인 부분만 읽겠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또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네. 그 사랑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의 프로젝트가 실행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며, 두 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속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뭘까?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가 무엇인지 또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죠. 두 번째,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첫째, 모든 입을 막고 할 말을 없게 만들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둘째,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버립니다.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느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기능은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시보리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죠? 실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실체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실체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믿음, 곧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에 매여 있었고 율법 아래 갇혀 있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결국에는 율법이 예수님에게까지 안내를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 다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이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너의 계산을 끝냈다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내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제사함과 완벽한 구원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좀 적어 놓으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탄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겁박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자녀는 우리를 말하죠.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는 예수님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 빈문서 같은 거죠. 빈문서,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줌으로 율법에 매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셔요. 율법사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죠. 먹고 나면 성경 연구하고 율법 연구하는 사람인데 율법을 내가 어떻게 읽냐, 그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율법의 전문가였지만 율법,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발견하지 못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나는 성경만 이야기해.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 해서 성경적이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성경이 목적하는 바까지 가야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죠.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타락하지 않았다면 성경을 주실 일이 없으시죠? 예? 자,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거부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성경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일단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누굴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견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목적이죠. 유대인들은 모세를 상당히 좋아해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위대한 지도자이기도 하고 또 율법을 직접 수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그 도를 넘어서 그들은 모세를 신봉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뭐라고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수천 년 전에 모세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른 것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으니까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 예수님을 전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성경 구절도 좀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공급을 받으십시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죠? 가슴이 뜨거우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와 보라 이 본문을 포인트를 주잖아요. 그건 나중 문제고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읽어보세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구약이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 몇 개 별표해 놓으셔도 좋아요.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나사렛 예수를 만나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기록한 그 예수를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야. 오병이어를 경험한 그 백성들이 또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다른 기적을 원했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되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닙니다. 그냥 믿으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선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마음도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내가 보낸 그를 믿으라는 거죠. 그를 믿으라. 그 다음 5자가 났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2절 아니라 3절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만 알면 안 됩니다. 예수님까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까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가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되셨죠.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얼마 후에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없고 누구만 남습니까? 예수님만 남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왜 모세와 엘리야냐?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선지서를 말하는 거죠.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요. 그럴 수는 없지만 성경을요 짜고 짜면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예? 저에게 구속사적인 눈을 열어주신 스승이 있는데 2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천하셨어요. 이준일 목사님이시라고. 이분은 성경을 한 4,000독 하신 분이에요. 그냥 이렇게 찍습니다. 사진 찍듯이 이렇게 넘겨요. 하루에 60, 70번씩 읽으시는 그런 분이시고, 제가 가까이에서 보니까 그분은 성경을 신약은 다 들어와 있고 그냥 보지 않고도 다 들어와 있고 구약은 한 70%는 들어와 있으신 것 같아요. 성경을 완전히 구속사로 꿰뚫고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한번 강의하시다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나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렇게 성경을 펴잖아. 펴서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준이라, 나 여기 있다. 예수님이 나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응? 어디를 펴도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응? 얼마나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바르게 깨달으려고 노력을 했으면 성령이 그런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인물 중심의 설교 좋죠? 사건 중심도 좋고,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만 이야기하고 끝, 이삭만 이야기하고 끝, 모세만 이야기하고 끝,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실 바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신 예수, 모세가 증거한 예수, 예수님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모세든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건과 등장하는 인물은 다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큰 틀에서. 제가 흥미롭게 본 영화 중에 유호성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그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코믹한 영화인데 보신 분 있나요? 뭐 선교사님들이 영화 볼 기회가 있을 수 있겠냐마는, 거기서 그 유호성 씨가 깡패들 여러 명을 다 물리쳐 버린다고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제 그 후배가, 선배님 어떻게 혼자 저 많은 깡패를 다 물리치셨습니까? 비결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유호성 씨가 그래요. 나는 한 놈만 패. 한 놈만 팬다는 거야. 그래야지 그 놈을 죽이든 다운시키면 나머지가 다 얼어가리 도망간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하나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하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예요. 예수. 네. 기독교는 다양성도 있지만 예수님 한 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 네. 우리가 세움받은 것도 아마 그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 12명의 제자는 들지 않는, 그 그룹엔 들지 않는 B그룹의 제자겠죠. 그 두 사람이 자기가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에이 이제 끝났다 하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동행하시잖아요. 그러나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길을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왜 그렇게 심각하냐?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근일에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인데 말과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과 관리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지 사흘째가 됐는데 그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 7페이지에 5번째 줄 보십시오. 예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렇게 책망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죠?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그렇게 읽고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흔적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 같으면 내 손을 봐라. 손자국,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을 봐. 이걸 좀 이렇게 보여주면서 믿으라 하면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27절을 봐보십시오.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그거 별표해 놓으세요. 모든 성경, 그때는 구약이니까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더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구속사로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사람이 뜨거워지는 것은 예수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뜨거워집니다. 지혜로워져요. 44절 같이 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예언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는 거지. 네? 나를 가리켜 예언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동의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구약을 가지고 뭘 연구해야 된다고요? 오심하신 예수님을 연구하셔야지.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연구해요. 어떤 예수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설교 잘하는 것을 아마 제일의 꿈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도 참석해보고 설교 대가들에게 조언도 받고 하는 말들이 그렇죠. 청중을 이해하라. 청중이 기대하는 설교를 하라. 들리는 설교, 부담 주는 주제 하지 말고 현실에 부합한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라. 등등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다만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매일 나와서 구걸을 합니다. 돈이나 떡이나 옷을 달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거 매우 중요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목사나 선교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거기 언더라인 해놓으세요.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언제나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으면 다 준 거고, 아직 예수님을 안 주셨으면 아무것도 안 준 게 되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경험하시잖아요. 선물만 주면 선물만 받고 끝나요. 그러나 예수를 주면 평생 그 사람은 떠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예수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을 예언의 책이라고 말을 하죠. 예언이 뭐냐? 그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은 구약입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건 신약이죠, 마지막에는 누굴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예언의 종결자이십니다. 또 성경은 성경을 복음의 책이다,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복음이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2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복음이 막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줄기차게 말씀하신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에요.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네. 마지막이 매우 중요해요. 어제 저도 같이 집회 참석해서 큰 은혜 받았는데 가슴이 뜨거운 것이 매우 중요하죠. 거기다가 성령과 말씀이 들어가셨잖아요. 이 시간은 말씀의 핵심이 뭐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건 강력한 무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어쩌면 이번 선교사 대회의 결론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결론. 구 페이지죠? 넘겨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길로, 목적지에 가죠. 길로 가는데 여기 호도스, 길이라 할 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호도스는 첫째,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빈부귀천, 지식유무 상관없어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길. 둘째, 끊어지지 않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가다 끊어지지 않아야 되죠.
셋째는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이 길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석가모니, 공자, 맹자, 마호메, 문선명, 박대선, 이만희, 장길자, 김동영 여러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이름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다 가짜예요. 왜 그렇게 가짜가 많은지 몰라요. 가짜가 많다는 말은 진짜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 진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반가로 성육신,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면 문제가 깔끔히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기지개 한번 펴실까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구속사를 어떻게 전개해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실제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구약, 신약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나 구속사에서는 타락 이전과 이후로 나눠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두꺼운 성경이 타락 이전의 이야기는 2장밖에 없어. 창세기 1장, 2장. 나머지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는 다 타락한 이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만 봐도 성경을 주신 목적이 나타나 있잖아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세요. 아담아 왜 그랬냐? 하와가 줘서 먹었는데요. 하와야 너는 왜 그랬어? 뱀이 꼬여가지고 먹었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이 몰라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죄짓게 하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백그라운드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을 꺾어버리기 전에는, 사탄을 멸하기 전에는, 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구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 속에다가 구원의 복음을 살짝 숨겨 놓으십니다. 그게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지금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뱀, 사탄.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적어 놓으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치명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국부적으로 상처를 입힐 것이다. 의미심장한 예언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보면 뱀, 사탄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지간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탄이 꼬꾸라지면 그때의 구원이 완성된다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여기다 담아 놓으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구속사적으로 해석이 다 되시죠?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고, 가죽옷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허물과 죄가 가려진 것을 말하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속사에서는 이 3장 15절을 매우 중요하게 봐요. 구속사의 시발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이에요. 좀 지나치나요?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보는 것이 구약과 신약을 연구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돼요. 자, 여자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막연하게 여자의 후손 그렇게 말씀했죠. 왜? 남자와의 부정모혈의 관계 속에서 남녀 관계 속에서 잉태하면 부정모혈로 인해서 죄가 전이가 되니까 여자의 후손이라 말씀하셨고, 이사야서에서는 그 여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되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계속 여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여자가 나시니라. 요셉은 빠지고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낳으셨다.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 거기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어떤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와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그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을 빼놓고는 달리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중요하죠. 11페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원역사라고 하죠. 원역사의 맨 마지막이 데라의 족보로 마무리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구속사의 사람으로 등장시키기 위한 사전 포석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 3절에 보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해석이 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부가적으로 순종을 요구하신다, 떠나라 하신다, 너로 인해서 복되게 하신다,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는 아니지만 그 정도 차원의 성경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말씀이 구체화되어 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3절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복 받는다는 게 아니고 너를 통해 오실 예수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게 맞죠? 그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게 창세기 12장이에요.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잘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복음이라네요. 복음은 예수거든요. 아브라함 속에 예수가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고 이방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머지 쭉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시대도 다르고 혈육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지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너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응?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로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예?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령까지 가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 창세기 15장 13절 쭉 읽으면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다시 본문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이건 10가지 재앙이죠. 400년 되었을 때 10가지 재앙.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 출애굽이죠.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 가나안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예, 이것은
가나안 정착입니다. 자, 13, 14, 15, 16 4절 속에 창세기가 들어있고 출애굽기가 들어있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24장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24장까지는 딴 이야기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맞춰서 풀으셔야 되는 거예요. 응? 그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 중에 많이 오해되는 부분을 제가 2가지를 여기 엑서사이즈로 담았는데요. 첫째는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목회자 사이트가 하나 있거든요. 유료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올려요. 내로라 하는 목사님들 거의 다가 올리세요. 창세기 39장을 37장부터 39장을 딱 클릭하면 99개의 설교가 올라가 있어요. 요셉과 관계된, 요셉의 꿈과 관계된 설교가 올라가 있는데 우리는 전문가잖아요. 제목을 딱 보면 아, 이게 이렇게 전개되겠구나 딱 안다고. 거기 보면 꿈을 품어라, 꿈은 이루어진다, 꿈 이야기, 꿈의 사람이 오는도다, 다 꿈으로 풀어요. 어느 때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응? 그 정도 수준의 성경인가? 그걸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꿈이 화근이 돼서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팔려가죠. 창세기 15장에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된다. 그 말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은 구속사의 실행을 위한 꿈이지 일반적인 꿈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응? 이해가 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요셉이 가서 바로왕 앞에 서고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국무총리가 되고 국무총리가 됐을 때 7년, 9년, 7년, 6년, 흉년이 들게 하는데 그 당시에 31개의 주변 나라들이 다 흉년이 들었다고. 사람은 양식이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나라 가나안에 있는 자기 형제들이 70명이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디자인 속에서, 그런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팔려가게 하신 거거든. 그런데 그 꿈을 일반적으로 해석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다말 사건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서 팔려가요. 그리고 37장에서 팔려가고 39장에서는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간 요셉이 나타나요.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있어요? 38장에 유다와 다말 사건이 들어있어요. 그것도 뭐 경건하지도 않은 이야기잖아요. 예? 이 유다와 다말 사건, 어느 분은 이제 편집상의 실수다 그렇게 보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그 다말을 아주 몹쓸 여자로, 음란한 여자로, 창녀로 그렇게 치부를 합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눈이 뜨이게 되면 다말은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인생을 13페이지 5번째, 6번째 줄에 보면 다말에 관한 말씀은 시아버지 유다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 쌍둥이죠. 베레스와 실라가 아니라 세라입니다. 세라를 낳은 것으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38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8장은 그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룻기 4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 가잖아요. 갔다 10년 만에 남자 셋이 다 죽고 누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누굴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 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확정이 돼요. 그때 성읍의 장로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그 다음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 그럼 다말이 좋은 일 했다는 게 나쁜 일 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복이 너에게도 있길 바래.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서 이제 보아스와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오벳이죠. 오벳. 오벳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의 할아버지죠. 오벳, 그 다음에 2세 다윗. 그것을 룻기 4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거기 보세요, 인생을.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마태복음으로 가서 족보해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쭉 말씀하고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쭉 나오다가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결국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다윗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윗. 그래서 구약의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다윗이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다윗은 혈통을 제공한 사람이야. 그래서 다윗의 자손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을 탄생토록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다말이라는 거예요. 다말. 이렇게 구속사로 봐야 돼요. 그렇다면 룻기라는 성경도 효도합시다. 그렇게 그것도 무리한 건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룻기를 통해서 구속사를 보셔야 돼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오시는구나. 마지막 장 보시겠습니다. 거기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 시편은 시가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5권을 말하죠. 시편에 나를 가르쳐 예언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시편도 뭐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그 목자가 누굴 말하냐 이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왜 나는 부족함이 없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준다는 말이 뭐냐? 이게 전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시만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이해하시나 모르겠어요. 네. 이해가 되시죠?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44절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예언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시편을 볼 때 예수님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 연구원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발간하고 엊그제 이제 시편 양이 많으니까 시편 1권, 2권, 3권을 발간했거든요. 네. 시편을 이렇게 구속사로 다 본 거예요. 네? 이건 아마 판매는 안 돼, 이 구속사 책이. 계속 투자해요. 안타깝죠. 홍보가 덜 돼서도 있지만 관심이 없더라고. 도대체 10만 명이 되는 목회자가
3만 명 되는 선교사님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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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인데 말이지. 너무나 안타깝고, 꼭 필요한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서비스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못 드리고. 예. 자, 결론 부분. 시편의 핵심 주제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애매한 고난. 잘못이 없는데 고난당하잖아요. 사울로부터 압살롬으로 인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토해내신 고백도 지금 여기에 근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믿었던 친구, 아이도벨, 겸상을 하고 국정을 논하는 책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 시편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대적자가 됐다는 거죠.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죠. 제가 좀 주제 넘지만 일본에 가서 중국에 서너 번 가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등등 해서 한 10여 개국을 돌면서 이 구속사 말씀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모아놓고 해드리고 현지 목사님들 통역을 해서 현지 목사님들에게 이 강의를 했거든요. 직방이에요. 예수면 다 되는구나. 예수면 통하는구나. 강의를 듣다가 눈이 촉촉해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어떻게 구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까? 그러더라고. 그런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야. 제가 기회만 나면, 저도 이제 은퇴가 한 3, 4년 남았거든요. 끝나면 좀 순회하면서 같이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사롭게 보이질 않고 너무 소중하게 보이는데 이런 자료들을 잘 공유해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제가 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죠. 다윗도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정도로 구약은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다고.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신하는 노력을 하셔야 돼.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보면 여기저기서 이게 보인다고. 그 훈련을 하시면 좋겠어요. 예. 예. 크게. 예. 예. 전도서는 더 많이 있어요. 인간의 본분은 그 전반부에 보면 전도서는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본분을 못 잡아서. 그게 이제 전도서의 주제거든요. 본분은 예수거든. 예수를 만나면 허무한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거거든. 그게 전도서예요. 왜? 다 먹어보고 마셔보고 가져보고 누려봤잖아요, 솔로몬이.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땐 진짜 허무한 거거든.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만나는 본분,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만나면 인생은 행복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상당한 구속사를 가지고 있어요. 예, 마지막.
네. 핵심만 얘기하세요. 핵심. 예.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야만 했다고 저는 믿어지거든요.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기라고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로 만드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만드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피조물인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야만 했다고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위험하다. 예. 남편조차도 저에게 그거 위험해요. 예.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너무나 잘 아시고, 그건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예정 속에서 풀어가야 될 부분인데, 예, 그렇게 해석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거예요. 거기 아까 죄에 묶인다, 매였다 하는 말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이고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해서 율법으로 오셨잖아요. 율법 가운데 오셔서 율법 가운데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그분을 믿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포인트를 맞추고 다시 봐보세요. 너무 구속사적인 정리를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 근데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계시록이 이제 일부러 빼셨는지, 예. 아니면 이게 뭐 시한부 종말론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당연한 거죠. 그거는 당연한 부담 거죠. 때문에 그런 건지 있고, 마지막에 애매한 고난에 대해서도 사울로부터 받는 애매한 고난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압살롬으로부터 애매한 고난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바울의 죄악 때문에 인한 심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압살롬의 이 애매한 고난은 좀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말고 패턴을 볼 때, 시편을 볼 때 애매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신, 믿어진 자로부터 오는 배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이 더 잘 보인다. 이렇게. 축도해 주시고. 네, 그만합시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말씀하신 그대로 미력하고 연약한 저희를 부르셔서 하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최전방에서 땅끝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종들이 잠시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능력 있게 선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강사님에게 뜨거운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